11장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인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독당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3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입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출신이 아니었죠. 입다는 오히려 여기에 나온 것처럼 11장 그 1절에 나온 것처럼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의 아버지가 그 기생집에 가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입다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기생이면 그냥 이렇게 술 파는 그런 곳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본뜻이 뭐냐면 창녀예요. 그러니까 입다의 아버지가 사실은 가지 않아야 될 곳에 가가지고 이제 아들을 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입다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게 하셨는가?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바로 이 사사들도 다 그리스도의 부분적인 그런 예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신분이 아니죠. 있다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무슨 왕자로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는 왕의 왕자로 태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런 그림자를 여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길르앗은 정말 아들을 갖다가 그 기생집에 가서 보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입다였다 하는 말입니다. 좋아할 만한 것이 없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요. 왜 쫓아내요? 우리 형제로서 가치가 없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지금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적으로 상담 받으러 가야죠. 가족 상담 받으러 가야지. 가족 상담 받으러 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그렇게 이제 해결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아버지가 바람 피운 거죠. 이렇게 바람 피워가지고 낳은 술집 여자한테 낳은 아들과 아들들이 지금 정식 부인이 낳은 아들들이 불화를 하고 그러면 집안이 여기 간단히 그랬겠지만 집안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집안 분위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살아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꿈꾸기를 나한테는 그런 환경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꿈꾸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입다를 하나님 쓰시니까 우리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입다의 입지전적인 어떤 그런 걸로 딱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입다같이 그렇게 환경이 나쁘더라도 너도 잘 될 수 있어. 이런 정도의 교훈을 얻는다면 그건 정말 세상에 책 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얻으라고 이걸 기록해 놓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섭리를 하시는가?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유인전처럼 읽으면 안 된다. 기도원 사사를 유인전처럼 교회 학교에서도 어린아이들에게 기도원 사사 그 기사를 갖다가 유인전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입다 마찬가지입니다. 유인전처럼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세상에서도 많이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고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걸 기록해 놓으셨는가. 그 절대 기생집에 가면 안 된다. 이거 알게 하시려고 기록해 놓으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기록해 놓으셨는가?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길을 정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입다는 정말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 그런 출신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3절 이에 있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러면 주변에 쟁쟁한 그 양반가의 자손들이 입다 주변에 모여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네. 그렇고 그런 사람들 다 모여드는 거죠. 입다의 형편과 방불한 사람들, 세상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점점 그 잡류들이 모여드는 그 중에서 점점 그 힘을 얻고 우두머리가 되어 가겠죠. 그래서 4절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리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세력이 많이 커지고 입다가 나름대로 자기 어떤 그걸 구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지금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우리와 함께 합시다 하고 온 겁니다. 7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11절까지 배웁니다. 입다는 고향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잡류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세력이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니까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만큼 있다가 힘이 센 거죠. 그런데 이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형제들하고 송사할 때 장로들이 그래 있다가 나가는 게 맞지. 너 나가. 판결을 했단 말입니다. 장로들이. 누구 편을 든 거예요? 형제들 편을 든 거예요. 있다는 출신이 형제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장로들도 배척한 거죠. 그런데 아쉬우니까 장로들이 찾아온 거예요. 자, 우리 이 삼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원수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도요, 자기가 아쉬울 때 되면 찾아가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 도움을 받으면 자기가 살아난다. 그럼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아무 도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나는 너하고 상관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찾아가기 싫은 사람도 찾아갈 때가 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도움을 주기 싫어도 도움을 줘야 할 때가 올 수도 있고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입다도 쫓아낼 때는 장로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형제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너는 필요 없어. 더 이상 너와는 끝이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한 수 없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 우리가 그 전에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입다에게 딱 가니까 입다는 뭐라고 그래요? 입다는 나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왜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입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당신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말하죠. 그러니까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약속을 받습니다. 그게 9절이죠.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내가 싸울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만일 이 만일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달리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기고 싶죠. 나는 이기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나로 승리하게 하신다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러면 분명히 나를 당신들의 지도자로 세울 것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왜? 거짓말을 잘해요. 아쉬울 때는 그 속담, 사람들 속담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오고 나올 때 마음 잘라진다고. 이따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나를 통해서 암몬을 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된다면 당신들이 나를 지도자로 정말 세울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10절 길라 장로들이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를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맹세를 했다 그러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뭐 당신이 기생의 아들이라고 자격 없다고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딱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따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 앞에 자기의 말 앞에 있었던 이 말을 다 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여호와 앞에 고하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입다로 하여금 지도자가 되게 하려면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입다로 하여금 쫓겨나게 하시려면 패하게 하시겠죠. 이게 하나님 앞에 구했다. 12절입니다. 입다가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영혼이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용납하여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유하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모압 땅 동편에서부터 와서 아르논 저편에 진쳤고 아르논 모압 경계이므로 그 경내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헬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용납하여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매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었느니라. 우선 22절까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전쟁을 하기 전에 미리 유교로 서로 타협을 하는 거죠. 사자를 보내서 야, 왜 우리 땅을 치러 왔어?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우리 땅이야. 이스라엘 땅 아니야. 우리 땅이야. 이스라엘은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이러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영토 분쟁이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영토 분쟁에 자꾸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 일본 때문에 그 휘말려들 가능성이 있죠. 영토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골치 아프죠. 이게 우리 땅이라고 서로 주장을 하면. 그래서 이 싸우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때 벌써 영토 분쟁이 여기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다가 지금 쭉 말하는 이 역사가 출애굽한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그 역사를 쭉 꿰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의식이 확실히 있으면 이게 아주 분명하게 상대편을 이렇게 싸우지 않고도 완전히 압도할 수가 있죠. 근데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독도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독도에서 잘 알면 누구를 만나도 이게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역사도 몰라. 독도가 언제부터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저쪽에서 와, 그게 우리 땅이라고 그래. 그러면 할 말을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정말 남의 땅 뺏어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를 아는 것은 자기의 그 근본, 이거 아는 것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역사의식이 부족하게 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역사의식이 없다 보면 자꾸 편이나 가르고 그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거 보면서 뭐 그런 걸 배우는 것은 우리가 아니지만 세상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확실히 밝혀준 거예요. 야, 이거 우리 땅이야 하고 암몬이 말하니까 입다가 그게 무슨 니네 땅이야? 니네 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유를 밝혀줍니다. 첫 번째, 우리는 너희 땅에 들어간 적이 없어. 그러면 이 땅은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암몬하고 예를 들어서 아모리하고 막 싸우고 있었을 때 아모리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이. 그러니까 이게 그 땅을 놓고 암몬하고 아모리 시온하고 싸웠는데 그 영토 전쟁에서 아모리가 딱 차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가려고 그러는데 암몬 자손의 땅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암몬 자손들이 못 들어와. 하나님이 들어가지 마. 남의 땅 들어가지 마. 해서 안 들어간 거예요. 또 에돔 땅에도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왜? 그 길로 통과하면 가나안 땅 가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에돔에서도 못 들어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들어가지 마. 해서 또 돌아온 거예요. 그 역사가 참 나오거든요. 그래서 암몬 땅도 들어가지도 않고 모압 땅도 들어가지도 않고 차근 에돔 땅도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뺑뺑 돌고 힘들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그때 아모리 왕 시온이 또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탁하죠. 우리가 어떻게 꼼짝달싹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에돔 땅으로도 못 가고 모압 땅으로도 못 가고 아무 곳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당신들이 절대 해봤지 않죠. 우리가 갈 테니 조금 용납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못 들어와 정도가 아니에요. 아모리는 못 들어와 정도가 아니고 이것들이 까불고 있네. 가서 박살내자. 이렇게 하고 아모리는 쳐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에돔이나 모압은 들어오지 마.
하고서는 끝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아모리한테 부탁을 했더니 아모리는 들어오지 마 정도가 아니고 이것들이 까불고 있어. 그래서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저것들은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아모리 땅을 차지하고 아모리를 승리하고 이따가 우리가 언제 너희 땅에 들어갔어? 우리는 너희들 지경에도 안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셔서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철저하게 우리는 길을 진행하다가 아모리가 먼저 우리를 쳤기 때문에 우리가 아모리를 치고 그 땅을 우리가 가진 거야. 그때 그게 아모리 땅이었어. 너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고 있다가 말을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까지 22절까지 돼요. 그러면서 23절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나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은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고 아모리 땅을 주신 거야.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그런데 왜 네가 아모리 사람 시온 왕의 땅을 네가 내놓으라고 해? 하고 있다가 말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타당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암몬 땅을 뺏은 적이 없다. 왜 이 땅이 너희 땅이냐? 이 땅은 아모리 왕 시온이 갖고 있었던 땅이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 다음에 24절. 이번에는 아까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이번 24절서부터는 이제 그 종교적, 신학적인 그런 배경으로 또 말을 해줍니다. 24절.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아모는 그모스를 신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아모스는 그 그모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그모스가 주는 것으로 너희들이 만족하고 살고 있잖아. 그래서 너희들 그모스 섬기는 거잖아. 즉 그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아, 그모스가 너한테 복 주면 너가 받겠지.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모스가 주시는 것만 받아. 그모스가 주는 것만 받아. 그모스는 지금 어디를 준 거예요? 그 암몬 자손이 땅을 주었다고 그들은 생각하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그거 받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은 바로 아모리 왕 시온이 차지하고 있던 땅. 그 땅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하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25절입니다.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이 발락이 발람 선지자와 함께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망하게 하려고 저주하게 하려고 발람을 사가지고 그 애를 썼던 그 모압 왕인데 그 당시에 힘이 아주 강했던 왕이죠. 입다가 딱 봐도 말한대요.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너 형편없잖아. 내가 모압 왕 발락보다 나은 게 뭐 있어? 모압 왕 발락도 우리를 해하지 못했어. 그런데 너가 우리를 해하려고 지금 덤벼드는 거야? 즉 무슨 말이에요? 너보다 훨씬 강했던 모압 왕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했어. 너처럼 발락보다 쪼그레기가 어떻게 우리와 싸우려고 지금 이 무서운 일을 너가 지금 꾸미고 있어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암모당의 코를 갖다가 납작하게 만든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백성을 너가 이길 것 같아? 모압 왕 발락도 꼼짝 못했는데 너가 이길 것 같아? 우리에게 도전했다가는 발락전 끝나는 거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또 2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헬스본과 그 형촌들과 아로엘과 그 형촌들과 아로는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을 거한 지 300년이었거든.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니? 그래서 벌써 300년.
야, 그 긴 역사 동안 끽소리 않고 있다가 너네가 요즘에 조금 여유가 생겼나 보지? 이제 그 땅 내놓으라고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빗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저 2차 대전 때 패망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독도 내놔 그랬겠어요? 조금 여유 있어서 살만하고 지네들이 조금 이렇게 하니까 슬금슬금 또 그 땅 몫이 또 부리는 거잖아요. 있다 그러는 거죠. 야,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땅 달라고 그래? 우리가 거한 지 벌써 300년. 다 그러죠. 이미 시간 다 지났어. 효력 없어.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지. 왜 너희들이 이제 와서 그걸 빼앗으려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 아니고. 이게 바로 이따가 증거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27절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네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을 하시옵소서 하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건 아니겠죠. 아니 우리 역사를 이렇게 봐도요. 원래 알래스카가 그리고 이제 지리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원래 알래스카가 러시아 땅이었거든요. 러시아 땅이었는데 미국한테 그걸 헐값에 팔아넘겼어요. 그때 왜 팔아넘겼느냐? 러시아가 좀 팔아먹어요. 급하면 왜 이게 팔아먹게 되잖아요. 근데 팔아먹을 때 자기들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별 볼일 없는 땅이 아니고. 그래서 팔아넘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래스카에 엄청난 그 자원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생각하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아프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우리 그때 잘못 팔았어. 좀 물려줘. 이렇게 하고 싶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언뜻 뉴스 본 것 같은데 러시아가 그거 우리 땅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그래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네 땅 돌려줄게 그러겠어요? 아니면 효력 없어 그러겠어요? 이미 끝난 일이야. 효력 없어. 딱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힘이 세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거 다시 뺏으면서 그러겠죠. 이거 원래 우리 거야. 이게 암몬이 꼭 그런 짝이야. 딱 그런 짝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강대하고 진짜 힘이 어마어마해.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대적할 나라가 없어. 일본이 저 독도 우리 거야 그러겠어요? 형님 여기다가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아무도 못했어요. 아무리 힘이 강해도 하루아침에 땅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지금 이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런데 왜 자꾸 너희 땅이라고 그래? 이거 말 핵심이 이거거든. 그런데 딱 그런 거죠. 하나님이 무슨 땅을 주셔. 내가 뺏으면 내 거지.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지도자들이 하는 침략 전쟁이에요. 그 침략 전쟁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자기 욕심 따라서 남의 걸 뺏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있다. 각자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럽니다. 로또를 사서 내가 1억 천금을 하면 아무리 로또 사도요 안 될 사람은 죽어도 안 돼요. 그런데 될 사람은 누가 줬는데 그게 된다니까요. 분복.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은 영토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분복. 내가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금수강산에서 나는 태어나야지 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복을 귀하게 여기면 자기가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국심이라든가 이 진정한 애국심, 가짜 애국심 말고 진정한 애국심도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뇌시켜서 애국을 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아. 내가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감사할 줄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꼭 나에게로 다 온다. 한 곳에 묻는 사람은 조바심 낼 필요도 없고 크게 욕심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면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다 쌓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모습 된 거 차곡차곡 하나님이 쌓아오신 거예요. 차곡차곡. 오늘 기도에도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들이 살아온 길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던지 이 살아온 길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우리들이 살아온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길이다.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매일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던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걸을 수도 있죠. 어떤 길을 걸어왔던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나온 세월이 하나님이 지나온 세월 우리와 함께 분노, 자기의 분노.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이 산 길, 이 사람이 산 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온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이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 그럼 왜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이렇게 사는 것도, 이렇게 사는 것도, 이렇게 사는 것도 다 주를 위한 삶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각자 받은 복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 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그렇게 못 살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가기 싫은 길을 가시는 것, 순종하시는 것 가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분을 맨 앞에서 그분이 가시면 그 뒤에 사도 같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가고 계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또 가고 쭉 인도에 가시는 대로. 그러면 어디에 가든지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그걸 본다면 우리들이 그 삶을 입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따가 천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이따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입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자, 그래서 이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금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암논과 지금 대결을 하게 된 겁니다. 입다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절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하나님이 주시오.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야. 암몬 왕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차지할 수 있다. 내가 차지할 수 있다는 사람은 그래서 남을 침범하게 됩니다. 아무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멸망밖에 없죠. 그래서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은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말로 변화시키죠. 야, 이건 내 거니까 너 건드리지 마. 뭐 이렇게 하면서 힘 있는 자들이 이걸 그래가지고요. 이 성경을 갖다가 악한 자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잘 이용해 먹는 게 또한 성경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은 야, 성경 때문에 사람들 다 망가졌어.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봐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 지킬 수 있고, 그러니까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또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자,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면 그 입다가 승리하는 것은 누가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입다가 패하면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 거예요. 입다 너는 지도자 되지 마. 이 뜻이에요. 입다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일 승리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제일 먼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 첫 번째 것이죠.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번제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불태워 죽이는 게 번제라고 생각하는데 번제라고 하는 의미는 꼭 불태워 죽인다는 그런 의미로 물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다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이게 그래서 이 번제를 갖다가 사람을 불태워서 죽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또 오해할 수도 있죠. 왜?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지 않고 그런 적이 없으시거든요. 이방신들은 인신 제사를 받습니다. 사람들을 불태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런 제사를 받으실까 없거든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도 이삭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어린 양, 준비한 어린 양, 여호와 이레를 받으시겠다는 뜻이었죠. 자, 그런데 어쨌든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절 이에 있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시매 아로엘로부터 민세 이르기까지 23을 붙이고 또 아벨 그라빔까지 크게 돌리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기드온이나 이런 사사들처럼 그 전쟁 장면을 길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딱 승리해. 입다가 딱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죠. 자,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서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렵게 자기도 자랐어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공감 능력에 대해 저도 많이 떨어진 부분을 하지만 이게 하면서 그 입다의 그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어렵게 자란 자기가 어렵게 낳은 어드나 딸이 이 무남동이에요. 딸이야.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자기도 어렵게 아버지의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어머니는 기생 출신이고 형제들한테 배척받고 그런데 자기가 또 어렵게 무남동네 하나를 얻었어. 무남동네가 어렵게 얻은 거죠. 얻었어. 근데 번제로 드려야 돼. 35절 이에 있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이 슬프다 하는 말이에요. 한탄하는 감탄사죠.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로다. 이 참담케 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막 이 참담하다 이거 엄청난 막 불행이 닥쳐가지고 막 이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보다는 좀 그렇게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네가 왜?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번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온전히 드리겠다고 한 게 무엇인가? 이게 이제 이런 그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이걸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밑에도 나와 있어요. 밑에도. 불로 이게 태운다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삶은 다 끝이에요. 여자로서 뭐 남자를 사귀거나 데이트를 나가거나 이런 거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몰두를 해야 돼요. 다른 거 이제 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도 입다가 정말 신중한 성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장로들이 왔을 때도 당신이 승리하면 우리 지도자로 세워주겠습니다. 그랬을 때 입다가 나 쫓아냈었잖아.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정말 그럴 거야? 그러니까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겠습니다. 확인받고 딱 이렇게 하는 성격 있잖아요. 그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원하겠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걸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다. 해서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이 입다는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다 쫙 꿰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쫙 꿰뚫고 있다고 봐요. 왜? 이 역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기록들.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가 서원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여호와를 정말 신뢰하고 두려워하던 분이 이 입다였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입다를 아주 믿음의 사람으로 칭송하고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반열에 들어있는 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 입다가 얼마나 그 성경에서도 이 반열이 정말 귀한 반열이잖아요. 이 반열에 들어가 있는 분인데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자기 딸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대상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딸을 보십시오. 36장. 딸이 그에게 다시 돌아와서 사사기 11장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이건 하나님과 언약한 진리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 그건 아버지가 결정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결정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무남 동멸을 받으시려고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무남 동멸 안 받으시려면 승리 안 하셨겠죠. 아버지의 이 말을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대적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이고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그렇죠? 입다의 대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30절처럼 30절, 3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입다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것을 받으시려고 정말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아버지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믿음의 서원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반드시 받으신다. 믿음에서.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하는 서원은 하나님께서 벌써 아시고 안 받으셨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서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반드시 하시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게 믿음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서원이라면
반드시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명확하게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딸이 그거 말해 준 거예요. 여호와께서 받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건데 아버지 이것을 갖다가 왜 지금 주저하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7절 아비에게 또 이랬대.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로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겠나이다. 그런데 그 죽음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처녀로 인하여 애국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남자도 데이트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여호와 앞에 완전히 나는 바쳐진 사람이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는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그 일을 반드시 이루셔야 되는데 2달간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이 부분 조금 더 생각하시면서 더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들과 동행하시며 복된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사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